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데 사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 말 목사도 아직 그 말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고 싶지만은 또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은 습관이 안 돼서 나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꾸 하면 익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바라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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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랑하면서 인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형제가 싸우면 형이 이길까요? 동생이 이길까요? 동생이. 형이 힘이 약해서 져주나요? 지나요? 아니죠. 형이 힘으로 하면 이기지만 져주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식이 이길 것 같습니까? 자식이 이기죠. 그래서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하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교훈을 주셨어요. 평생 여자들하고는 싸우지 마라. 싸워봤자 손해다. 이겨봤자 손해다. 그리고 나이 어린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나이 어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시면 뭐합니까? 이겨도 창피한 거죠. 이게 싸우지 마라. 다음 세 번째는 무식한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라. 싸워서 이겨봤자 덕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사실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죠. 형이 동생에게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져주는 겁니다. 왜 져줍니까? 사랑하니까. 그리고 동생보다 더 성숙하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것은 부모가 더 넓은 마음을 가졌고 더 사랑하고 부모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뭐 하는 겁니까? 져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길까요? 질까요? 이거는 져주는 겁니다. 못 이겨서 안 이기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예요. 왜 져주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넉넉한 삶을 가졌습니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안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져주는 거죠. 양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가졌고 그 더 많이 가진 것들 중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어서 저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늘의 소망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지만은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모르고 믿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불쌍하죠. 긍휼히 여겨야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양보하고 져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시선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어요. 흩어진 사람들 왜 흩어졌습니까? 왜 흩어졌죠? 믿음 생활 하는데 이 믿음 생활에 핍박을 받아서 믿음 생활 잘 하기가 힘드니까 믿음을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환난이 있는 핍박이 있는 그곳을 떠나 각처에 흩어진 겁니다. 자, 삶의 터전을 버리고 태어난 곳을 버리고 타지에 가서 흩어져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풍요로울까요? 가난하고 힘들까요? 가난하고 힘들죠. 그렇죠. 그 토백이들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어렵고 힘든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권면하느냐?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사람들이 볼 때에 불쌍하고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니까 악착같이 살아라. 뭐 다른 사람들도 빼앗든지 뭐 무슨 수를 쓰든지 좀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은 너희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하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져서 각 처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생활 수준을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요.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떤 권면을 하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18절 말씀, 아니 아까 읽었던 8절 말씀 쭉 읽다가 보면 9절 말씀,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제목이에요.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 복을 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흩어져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들이 믿는 신앙의 삶을 사는 그들이 도리어 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너희는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도리어 사람들을 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냐면 복을 비는 삶을 살아라. 뭘 하더라도 9절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행하더라도,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막 핍박하고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한테 악으로 대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 받으십시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한 번 욕을 했어요, 누가. 그럼 나는 2배로 욕을 해야죠. 아니 더 듣기 싫은 말 더 쌍 욕을 해야지 내가 이기는 건데,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욕을 하지 말고 뭐 하래요? 복을 빌어주래요. 할렐루야. 복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욕을 하십시오. 아, 이건 제가 농담한 거예요. 그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농담도 잘 못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진담으로 듣는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악으로 갚지 말고, 내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욕을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복을 빌어줘라. 잘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돼요. 자, 지금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호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나그네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넓게 열고 그들을 향하여 내게 그들이 욕을 하더라도, 내게 악을 퍼붓더라도 나는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는 삶이요? 축복하는, 복을 비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돼요. 특별히 나보다 불쌍한, 세상 재물을 다 가진 사람도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나보다 잘생기고 건강한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으면 나보다 뭐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라? 복을 빌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형제를 향하여 축복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볼 때마다 축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또 좋은 인사가 생겼네요. 안녕하세요,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형제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악한 사람들을 향하여서까지라도 뭐하는 삶을 사람이 돼야 됩니까? 복을 빌어주는 사람.
복을 빌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감정이 욱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옵니까? 씨가 나오죠. 팔까지는 안 가야지만 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내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세요. 여러분들의 욕은 축복이 되기를.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의 욕에 대한 반응은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해하고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구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반응도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하는 게, 복을 빌어주는 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습관이 돼야지 돼요. 이건 억지로 하려고 해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몸에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게 몸에 익혀져야 됩니까? 축복하는 게 몸에 익혀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뭘 행하는지도 모르고 있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를 조롱하고 그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들까지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버릇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얻어맞으면서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 내면적으로 마음으로 어떤 심령, 어떤 내면적인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빌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느냐? 사도 베드로는 오늘 8절 말씀부터 8절 말씀에 이 복을 빌어주고, 악으로 내가 악을 당하더라도 나를 해코지하고 내게 악을 베풀고 있고 내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향하여 축복해 줄 수 있는 성품을 가지려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말씀해 오신 것들에 이제 결론을 맺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무슨 말씀을 해 오셨습니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관계요. 자,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느냐 하면, 첫째는 국가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국가에 위에 있는 권세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순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요? 상전과 아랫사람들의 관계. 아랫사람은 상전에 대하여 뭐 하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순복하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부부관계. 그래,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해주고 인정해줘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보물 다루듯이 다뤄줘야 됩니다. 귀하신 분이라고 아껴주고 귀하신 분이라고 존중해주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라. 인간관계를 맺으라.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축복해주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욕을 하는 원수일지라도, 악을 막 행하는 원수일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축복해 주려고 하면 먼저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성품이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잖아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됩니까? 8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한다. 이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말은요, 이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의견을 같이 한다. 그 사람의 의견이 나쁜 뜻을 가지고 있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일치시킨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한 번만 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동정한다는 이 말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나눈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휼한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고, 체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같은 감정을 갖고 같은 이해를 하여 그와 같은 상태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해하여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지 그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감정의 상태를 경험하고 느끼고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악해지느냐?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가까이 해주고 그를 알아준다면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 그를 이해해 주도록 노력하고, 비록 내가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와 같은 감정 상태를 함께 공유하면서 그가 느꼈던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느껴주는, 이런 같이 해주는, 공감해주고 동정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경험한 것은 나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이해합니까? 가난해 본 사람이 이해하는 겁니다. 배고파서 굶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배고파서 굶어 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친히 뭐 하셨습니까? 몸으로 체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찢어진 상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듯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누구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니까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향하여 동정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향하여 마음을 줄 때, 여기에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생겨나느냐 하면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덧붙입니다. 그건 뭐냐? 8절 말씀 끝에 불쌍히 여기며 뭐 하라 그랬습니까? 겸손하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뭘 중요하냐 하면, 겸손한 이것은요, 내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그를 축복했어요. 내가 축복한 그것을 그가 긍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축복하는 내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겁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거만을 떨면서 막 거만한 태도로, 교만한 태도로 막 그를 무시하는 태도로 그를 막 축복한다. 나는 위에 있고 너보다 나는 엄청나게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축복해야지 하고 업신여김을 갖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한다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거부합니다. 그걸.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와주되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그들의 감정 상하지 않게요, 그들이 그 도움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주고 욕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도와주고요, 도와주는데 왜 욕을 먹습니까? 도와주면서도, 도움을 받으면서도 뒤로 막 욕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도와주는 사람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축복하는 마음. 누구를 향해서도 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자세가 겸손하지 못하면 축복을 그 사람들이 거절해요. 축복이 그 사람들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축복의 말이 정말 사랑스럽고 은혜스럽게 그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이해가 되어서 아멘,
물론 아멘은 안 하겠지만 믿지 않으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축복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을 베풀 때 선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겸손해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돕거나 또는 누구에게 내 사랑을 전하거나 그럴 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축복하고 그를 도울 때 그것을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축복의 말들과 축복의 행위들이 그 사람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야 된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만하게 나는 가진 자에는 없는 자야 이렇게 내가 내리주는 것처럼 이러면 받는 사람 기분 상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고려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마음에 겸손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강자입니다. 왜 강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잖아요. 강자로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항상 축복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주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고 몸에 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연습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옆에 사람들한테 정말 겸손하게 그 사람이 내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온화한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넉넉하게 가진 자로 더 강자로서 우리보다 약한 자들 또 우리 이웃을 향하여 늘 축복하는 삶을 사는 이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을 나누어주고 축복하는 사람, 나는 복을 나누어주고 축복하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권을 주셔서 이 믿음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해서요? 복을 비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뭐 했습니까? 부르셨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느냐?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뭐하는 삶이냐? 축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면 복을 비는 삶을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요 다른 사람만 잘 되고 나는 잘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는 그 사람보다 복을 비는 내가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셔서 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아. 근데 축복해 복을 빌어주는 이 사람이 더 이쁠 거 아닙니까? 더 사랑스러울 것 아닙니까? 요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절의 약속입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축복하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저 사람이 나한테 인상 쓰고 있는데도, 내가 저 사람한테 인상 쓰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감정 상하게 했는데도 저 사람이 웃으면서 나를 축복해 주는데 기분 상하지 않게 겸손하게 축복해 준다. 그 사람 오늘 말씀 잘 들은 사람입니다. 나가다가 누구 발을 밟았어요. 모르고 밟았어. 근데 그 사람이 발을 밟았다고 해서 더 세게 내 발을 밟는다. 말씀 안 들은 사람, 발을 밟았어도 축복합니다. 발을 밟을 만큼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말씀 제대로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평생을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10절 말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요, 인생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하고 삶이 아름답고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인생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시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십시오. 내 남은 날을 사랑하고, 내 남은 날을 즐거워하고, 내 남은 날을 누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내가 마음껏 그 축복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신 그 인생, 생명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면서 그 뒤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앞으로 내 남은 삶, 미래에 다가올 삶은 뭐 하라는 겁니까? 기대하라는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을 뭐 하며 살라는 겁니까? 기대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인생도 즐겁고 기쁘지만 하나님이 내일은 더 좋은 삶을 주실 것이라는 것, 내일은 더 좋은 인생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이와 같은 기대와 이와 같은 소망과 이와 같은 인생에 대한 여러분들의 부풀어오르는 이런 희망, 소망, 뜨거움, 열정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누가 아름답게 여기고, 누가 인생을 즐거워하고, 누가 인생을 삶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다가올 미래, 내일의 삶을 기대하는가?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뭐 하라 그랬어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혀는 뼈도 없어요. 혀는 뼈도 없지만 강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지만 혀가 고장 나가고 밥을 못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딱딱한 이빨은 금방 망가지죠. 딱딱한 이빨, 더 강한 것 같지만은요, 혀가 훨씬 강합니다. 혀는 뼈도 없고 며칠 되지 않는 이 혀지만, 이 혀는 혀로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기분이 몹시 나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 아주 우울한 삶을 살아. 왜 그런가 곰곰이 돌아보면 누구한테 이상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말이 누가 한치, 이 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말이 내 가슴 폐부에, 가슴에 꽉 박혀가지고 이게 온종일 나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온종일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이 기대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그냥 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내일이 기대가 되죠. 왜? 이 내가 뱉어놓은 말의 열매, 악한 말의 열매가 선한 것으로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악한 말의 열매가 좋은 것으로 돌아올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남을 향하여 가슴을 찢고 상처를 내는 말, 악한 말, 독한 말은 내게 몇
배로 되어서 내게 돌아오잖아요. 이런 사람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루하루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다가올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앞으로 악한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말을 함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막 뱉어내면 그게 다 나중에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면 복된 날을 기대할 수가 없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여러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일 수 있고, 내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들은 그 말을 그대로 옮겼는데 그런데 그게 거짓말일 수 있어요. 들은 말이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사실, 진실보다 거짓이 더 많이 부풀려서 돌아다니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어느 사람이 장난으로 글 인터넷 하나 올렸는데 그게 진짜처럼 부풀려서 모든 사람들이 알려지면 그 당사자는요, 세상을 못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내 삶을 즐길 수 있고, 오늘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복된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하는 좋은 날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면 그 악한 일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악한 일이 아닌 선한 일을 행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악한 일의 열매가 내게 인생을 즐기도록 여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그 악한 일의 결과가 내일 어떻게 다가올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즐길 수가 없고, 오늘을 즐길 수가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요. 사람들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있으면 그것에서 떠나야지. 신앙 양심에 걸리지만 계속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악한 일이에요. 지금 악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된 날을 살고 오늘을 즐기고 정말 인생을 즐기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행하고 있는 그 악한 자리에서 떠나 이제는 선한 일을 즐거워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름답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 내일은 즐거운 일, 좋은 날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기 뒤에 11절 보면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화평을 구하라. 원수 맺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하고도 가능하면 원수 맺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 50 중반쯤 되었는데 평생 욕하면서 애들하고 한번 친구들이나 누구하고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멱살 잡고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싸워야지. 안 싸워야지. 싸우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싸우는 자체가. 그래, 안 싸우려면 뭐 해야 되느냐, 거기 보십시오. 화평을 구하라. 누구하고도 다 화평해야지. 누구하고도 관계가 다 뭐 해야 됩니까? 좋아야 돼요. 가능하면 누구에게도 원수 맺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면 언젠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해준 거에 몇 배로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줘요.
원수 맺힌 거 있는 것 같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으면 빨리 가서 무릎 꿇고라도 사정해서 풀어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혹시 저하고 관계 좋지 않은 사람들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좀 화평하자고, 제발 좀 관계를 우리 풀자고. 그래야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즐겁잖아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내일 좋은 날이 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나는 내일 좋은 날 보기를 원해요. 내일 아름답고 즐거운 날이 오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과 뭐 해야 되느냐?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과 원수 맺는 것이 왜 우리에게 불행이냐? 12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들을 향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의인들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은 늘 향하여 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그의 귀는 누구의 간구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요. 자, 보십시오. 혹이라도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 얘기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요? 원수 맺지 말고요. 예? 불편한 관계를 잊지 말고 늘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은, 자, 12절 끝에 주의 얼굴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요, 주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거를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의 눈은 악행하는 자들을 노려보시느니라. 주의 얼굴. 악행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째려보신다. 노려보신다. 너 두고 보자 하고. 누구? 악한 자들, 악행하는 자들. 그러니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고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가올 내일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은요, 악행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째려보고 계시고 노려보고 계시나. 두고 보자 하고 노려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얼굴, 준엄하고 두려운 심판의 얼굴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악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속히 떠나야 되는 게 속히. 그래서 뭘 행하는 사람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찾아 떠나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고난을 당하고 현실 속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강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너를 향하여 욕을 하더라도 너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욕을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뭐 하는 자가 되라?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을,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즐기는 삶을 살아라. 오늘 내 인생이 즐겁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아름답다고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주어질 날, 앞으로 올 날,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산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고 여러분 앞날은 좋은 날들로 꽉 채워지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